오늘 진짜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남유다의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유다의 선왕,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던 선왕 3명의 사람 중에 여호사밧과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BC 728년경에 왕이 되어집니다. 25세의 나이에 25살에 왕이 되어지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6년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BC 722년에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수르에 의하여서 계속 그 왕위가 바뀌어지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결국 아예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처참하게 그 나라가 끝이 났는지, 그리고 이 남유다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장 2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여기서 낭실이라는 것은 성소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현관문과 같습니다. 성소의 현관문.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에 임하고 있는 이유,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전과 예배에 대한 홀대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죄악이 되는가? 바로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 멸시라고 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멸시죠. 이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2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반대로 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찬양을 하면서 무엇인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예배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이 찬양이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너무 쉬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소개팅에 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나서 딱 잘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있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 보고 계속 시계 보면서 계속 딴색하고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셨죠? 뭐 이러면서 내가 무슨 말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말도 잘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더 나아가서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나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와 같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문을 닫았다.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언제 문을 닫죠? 더 이상 기대가 없을 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큰 기대를 갖죠. 그런데 더 이상 이 사업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사업장의 문을 닫아요. 또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도 더 이상 없어질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죠. 뭐 우리들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마음의 감정을 주고받거나 대화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내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다가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시간을 버티다가 돌아가는 식의 예배인 것이죠. 그냥 예배 드렸음에 대한 심적 안도 같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이 좋아서 모임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실제로 어떤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청년을 저는 만났던 적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여유가 되면 드리고 조금 피곤하고 바쁘거나 일정이 생기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기대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어디에 내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모임에 주로 내가 나가고 있는지, 어떤 영상들을 내가 주로 보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은 열려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보면은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말라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오는데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제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쌩쌩하고 좋은 것, 귀한 것은 드리기는 아깝고 이미 병들어서 팔리지도 않고 그 어떤 상품적 가치가 없는 것들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 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나 안 받겠다. 나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음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고 또 흐트러졌음의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모니터 앞에 핸드폰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는 이 예배의 무너짐, 성전에 대한 홀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 이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소를 향해 등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매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예배죠. 청년부 마지막.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죠. 특별히 비대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커피 한 잔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떠다 놓고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대하였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은 나의 이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묵상해 보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직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단호한 결단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온통 헛된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던 땅을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대단했죠. 그리고 닫혀있던 아하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성전의 문을 닫아놨는데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안에 있던 여러 우상들, 신상,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그것들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나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시 소집하여서 그들을 성결하게, 너희들 성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성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정화 및 예배, 제사를 명령합니다. 예배하자는 것이죠.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서 성전이 재봉헌되어지고 나서 백성들이 성결케 되어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자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200년 동안, 약 200년 동안 지켜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뭐죠?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 바로 그동안 인고 지냈던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이 유월절을 성전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우리들만 예배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엄청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청해요. 지금 남유다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형제들에게도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멸망했어요. 예. 그리고 그 잔존한 몇몇 그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러분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게 하고 관계 맺게 하여서 씨를 혼혈아를 낳게 하여서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더라. 왜 그러냐면 혼혈, 피가 섞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종조차 하지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 땅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우리 같이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께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하면서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그런데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사실 훨씬 더 예배가 번거로워집니다. 이 유월절 지키는 게 번거로워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제사를 지내 성결하게 할 제사장 숫자도 부족하게 되어지고 이 유월절은 매년 첫째 달 14일에 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기한도 안 되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까지도 동원하냐면 방백들과 의논한 후에 이 유월절을 한 달을 더 뒤로 연기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는 날짜를 바꿔도 될까요? 안 되죠.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이 절기를 바꿨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징계를 받던 왕도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면 이 히스기야가 성경을 정말 잘 알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연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그 기한에 못 오면 한 달을 더 뒤로 미루어서 2월 14일 날 드릴 수 있는 이런 회유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먼 타국에서 오고 전쟁에 의하여서 막 그런 시체도 만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을 더 뒤로 미뤄주자. 히스기야가 그렇게까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결하게 하는 성결 의식이 있는데 그것도 할 제사장도 필요하니까 그 기간을 번 것이죠.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절기를 연계하면서까지 다른 지파들을 초대해요.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예. 다른 타국 사람들인데 그런 수고를 우리가 왜 해줘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살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역대하 30장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외침 절규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버지께 돌아와. 이게 어떤 느낌으로 저에겐 다가오냐면 형이 동생에게 막 동생이 아버지께 뒤지게 혼난 거예요. 근데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돌아와라. 아빠가 너 다 용서했고 너 돌아오면 된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멸망했고 이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 선왕도 그렇고 다 막 침략을 받고 영토가 줄어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가혹하리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나의 상황과 환경, 경험적 알을 통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유월절을 다시 드리게 되어진 것은 200년 만에 다시 200여 년 만에 다시 드려지게 된 절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한 달 유보할 수 있는 그런 회유책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열심히 유심히 보면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성경을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공부하여서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 아, 저 오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는 간증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설교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경험적 알은 여러분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 경험적 알은 편협한 경험에 의존한 알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승엽 형제가 계속 큐티 말씀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큐티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승엽 형제가 그것을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런 거 올려도 될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자신이 올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하든 안 하든 승엽 형제에게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매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능성이라는 모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 예.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계세요?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나라가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결혼하는 거 배우자 만나는 거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 삶을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능성 위에 여러분들 미래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진리,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찌되었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예. 진짜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나누고 싶어요. 정말 맛있는 것, 정말 좋은 데이트 코스는 막 알려주고 싶어요. 여기 가면 진짜 좋다. 여기 카페 분위기 되게 좋아. 여기 정말 맛있어. 막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생명은요. 생명.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신을 딱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JTBC 막 이렇게 뛰어가지 않겠어요? 막 청와대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미국에도 막 주고 막 다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그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되면서 막 이걸 들고서 막 어디론가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하셨다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만 좋고 우리만 재밌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기뻐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막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때에 그 형제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번거롭고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한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희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내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편지로서 읽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봤던 적이 없는 친구가 한 명이 떠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이름을 정말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까지도 갑자기 생각나면서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마다 그 친구네 집에 매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래서 이름이 상윤이에요. 상윤이. 그래서 상윤아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초등학교 때 가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주일날 가면 걔 맨날 자고 있어요. 맨날 자고 있으면 제가 깨우는 거죠. 맨날 깨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아침 9시, 아침 한 8시 반쯤 누군가가 우리 집에 지금 찾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 조그만 꼬맹이가 막 교회 가자 이러면서 찾아와요. 부모님 막 계신데 그러면 부모님들 막 달가워 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농아이셨어요. 말씀을 못 하셨어요. 농아이셔서 말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어두컴컴했어요, 집이. 근데 그 안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고 저한테 무슨 말을 못 하시니까 막 이렇게 미소만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저 혼자 그 방 거실에서 앉아서 걔가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그 친구네 집에 갔던 기억이 났어요. 네. 그런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면 막 은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니까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예. 이게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타나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예.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소수의 몇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생이 되어지고 그 여름에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3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까지 4명.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자. 막 그랬어요. 여름에. 그럼 방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특하게 본 거죠. 청년 4명이서 전도여행 간다니까.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너희들이 사역해주면 참 좋겠다. 전도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 예배는 공식적으로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하면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주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면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학 내내 기도하면서 저하고 친구 3명이서 4명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돈을 모아주셨어요.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사님들, 권사님들 막 이렇게 돈을 모아주셔가지고 정말 여름 성경 학교를 해줄 수 있는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공주 유구, 공주라는 곳에 유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여름 성경 학교를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부터 가서 금요일까지인가 토요일까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첫 설교, 제 생애 첫 설교를 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첫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노튼에서 노튼이라는 그 매거가 있었어요. 풍차 모양. 거기서 파란색 셔츠를 하나, 반팔 셔츠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걸 입고 제가 명찰로 김종화 전도사 처음 쓰고 그때 첫 설교를 했던 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첫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막 불러 모았죠. 교회 가서 막 데코레이션도 했어요. 풍선 우리가 가서 답사가고 거기서 막 풍선도 달아놓고 그래서 막 가서 전도하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막 솜사탕 그리고 막 그 풍선 만들어주고 해갖고 한 30-40명이 모였어요. 실제로. 네, 30-40명. 30-40명이 모였고 그래서 그 30-40명이 모여서 그 주에 그 목요일 날인가 이제 화수목인가를 성경학교를 하고 저희는 올라왔고 그 주에 거기 공주 유구 은혜교회가 첫 이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전도했던 거기에 헌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 그 오빠죠. 오빠와 그 여동생. 2명의 아이가 기억이 나요. 헌호.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때 우리의 전도를 받고 그 교회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아이가 신학교 갔어요. 네, 신학교 가고 졸업하고 좀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도 했어요. 엄청나죠? 네. 제가 참 이게 설교를 주면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막 감사하고 은혜가 됐어요. 아 맞다. 그때 내가 그곳에 가서 전도하여서 그 아이가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신학교에 가고 또 그렇게 또 지금 결혼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때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서 던 적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거죠. 누가 하건 간에 제가 그 한 명의 친구만 사실 생각이 나지만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참 은혜가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전도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더라면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초대할 책임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게 복음을 제시해보거나 은혜 자리에 초청해보고 누군가 데려와 본 적이 없다라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예, 반성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배를 나누어 주지 못합니까? 예, 확신이 없으면 그러지 못하겠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전도해야 합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수고하며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서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그 남유다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우상들과 막 그런 것들을 다 찍어서 막 기드론 시내에다 버리는 일이 나요. 그리고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예배를 축제의 기간 6월절을 마치고 나서 돌아가면서 막 있는 것들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산당들과 이런 것들. 네.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7일간의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축제에 이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축제의 현장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7일을 연장해요. 우리 7일 동안 더 이 6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총 14일 동안 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7절인데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진짜 기쁨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런 게 막 이 모여있는 사람들 회중 가운데 막 축제처럼 벌어져요. 이러한 비슷한 그림이 신약에 또 이루어지잖아요. 뭐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사도행전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떡을 떼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통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축제죠, 축제. 하늘나라 축제. 다 함께 모여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용서와 회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강같이. 너무 좋죠. 감사하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편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내가 평안히 자기도 해요.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양평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6번 국도 아시죠? 양평 가는 그 팔당댐 가는 6번 국도 우리나라 10대 그 드라이브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커플들 많아졌는데 기억하세요. 6번 국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도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수련회를 마쳤어요. 제 중고등부 아이들 연합 수련회를 마치고 그 양평에서 저녁에 딱 와서 교회 와서 봉고차를 15인승 그레이스 스틱 엄청 오래된 봉고차를 내려놓고 이제 제 차를 제 누나 차를 타고서 이제 딱 돌아오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그 저녁에 한 밤 10시쯤 됐나요? 그때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그 도로에서 찬양을 막 찬양을 부르면서 운전해서 올라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날 저녁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0년도를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결단하고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성전,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무너진 성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이 예배를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삶으로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곁을 떠난 주변 사람들을 이 은혜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것을 명령하십시오. 2021년도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 책임 같은 게 있어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내 친구, 얘 데리고 오면은 막 애들이 또 막 얘 친구가 막 너무 부끄럽고 얘가 막 나 귀찮게 하고 막 사람들 힘들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막 못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얘 교회 가자고 하면 막 그냥 당장 오긴 올 것 같은데 얘 데리고 오면 피곤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예. 세 번째, 그렇게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진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하나 되어 이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리심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 교회,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